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펼쳐지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위시해서 120명 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항상 흥왕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줬던 거죠. 그 특권을 부여해 줬는데, 그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 속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무라는 겁니다. 항상 특권 속에는 의무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특권이 있는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요. 충성. 대은이 왔네. 한번 크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해병대. 귀신 많이 잡고 왔지? 참. 깜짝 놀랐네요. 아니 대나무같이 생긴 친구가 해병대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왔네. 와, 할렐루야. 또 비춰주네 또. 예. 깜짝 놀랐네요. 귀신을 많이 잡다 보니까 아주 강렬하게 하고 왔어요. 자, 뭔 얘기를 하다가 뭐에다 끝났지? 귀신을 많이 내쫓았냐고. 그 성경 역사 속에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았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많은 복을 복을 줄 것인데, 너의 씨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적처럼 100세에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 선민국가, 율법을 줬고, 그리고 또한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다른 민족보다도 독특하게 특권을 그들에게 많이 부여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특권은 우리 민족, 우리 혈통에게만 해당되는 줄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이 축복의 메시지의 근본적인 의미 속에는 너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특권은 우리 민족의, 유대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타민족인 이방 민족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정서와 전통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휘어감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도 오셨습니까? 마지막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14대에 걸쳐서 약속의 후사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특권만 가지고 있다는 그 특권 의식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당사자인 믿음의 주인공, 그리고 또한 구원의 주인공인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깔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귓구멍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흐트러 버렸어요. 완전히 흐트러 버리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처절한 그런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냉소를 받고 천대를 받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특권을 받았으면 그 특권을 통해서 모든 타민족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지를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또 유대의 소위 말한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을 통해서 120명 문도가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막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그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구제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아예 모여서 이 구원의 그 기쁨을, 성령의 은총을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 속에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 성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가장 독특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선민사상 의식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성령 받았어도 그 선민사상 특권 의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사명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권은 뭐예요?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누구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원의 대상은 우리 유대인들의 대상이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특권 의식과 선민 사상 의식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초대교회 유대인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지워버리지 않을 만큼 선민 사상 의식이 가득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먼저 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 받게 해서 저 나가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거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알려서 편만하게 하여 다 구원의 백성으로 채우라고 하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명이 그 유대인들의 먼저 믿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구원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특권 의식이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다 보니까 예수님이 명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특권 의식이 먼저 앞선 거예요. 이게 바로 커다란 그들에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호 이것 봐라,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스데반을 모델로 삼아서 순교를 딱 시켜버려요. 그래서 스데반에 의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기점을 통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와요.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오는데 아그리파 이 헤롯 왕이 바로 모델로 누구를 살해합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초대교회를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가 보니까 대대적인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초대교회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흐트러져서 결국 여기저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니까 예루살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바로 이방 민족까지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민족을 흐트러 버려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생활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구원의 대상이 우리들만이 있지 이방인들이 아니다라는 선민 특권 의식 때문에 자들이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흐트러 버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역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알 것이 특권과 함께 동시에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과 사명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특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런 특권 의식 속에서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혼자 독단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만족감을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주변의 상황도 흐트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사명도 받았는데 특권만 누리고자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소유하는 삶 속에서 만약에 누리고만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 또한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사명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구레네, 구브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은 도망다니면서 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몇 명이 유대인들을 그것도 구레네, 구브로,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구에게 증거한 거예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세 번째로 크고 세 번째로 사람들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툭툭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는데 웬걸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이 활짝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바로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것 못지않게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흥황됐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는 상당히 무질서 속에서 지금 혼란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초대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 흥황되어지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초대교회 원조의 교회는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점점 흥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딱 전개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들어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단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저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그 밖에 떨거지 같은 인생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벌레만도 못한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인 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교회를 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느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내어 던지게 만들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도와 영혼 살려내려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못 떴는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 출신들이 전부 다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우리들만에 속한 특권이 아니라 저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쳐줬고 바나바가 와서 가르쳐준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땅끝까지, 저 열방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전해서서 이방인의 수가 채우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워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강력한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강력한 도전 속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선교사 2명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바로 선교사 일행은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 선교를 사역을 본격적으로 2사람은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안식일 날 회당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식일의 회당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과 율법의 말씀을 바로 회당장이 앞에 나가서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세에 들려줬던 말씀을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낭독을 했으면, 낭독이 1차적으로 끝나면 누구든지 바로 앞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거기에 모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요. 그럴 때 회당장이,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구든지 할 이야기 있으면 손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회당 강단에 나와서 유대인들, 앉아있는 전통적 유대인들
특권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특권 의식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탄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희들이 이 자리에 이기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거대한 민족이 돼서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끝에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며, 그 다음에 또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 사무엘을 사사시대에 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뜻대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서 이 사울 왕,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바로 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니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왕으로 다시 등극시켜서 이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 사도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후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셔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그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14대 거쳐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장본인 구원자, 약속의 후사, 그리고 또한 인류를 구원할 모든 메시아가 당신들 앞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를 죽였다. 그분이 죽임받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요,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라고 그 현장에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건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각자의 받은 그 특권 의식 속에서만, 특권 의식과 기득권만 가지고 그걸 누리고 배불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흐트러 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어느 때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을 말씀을 연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를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 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의 말씀부터 차곡차곡 읽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복음으로 꽉꽉 채워놨어요. 복음으로 꽉꽉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누구를 마다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방의 무기가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아브라함, 그러면 또한 이삭, 야곱, 그리고 사사시대, 왕권 열왕국 시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후사를 알려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무기의 한 방의 무기를 나는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준비됐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어느 때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그런 시간들을 흐르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 자꾸 과거를 되돌려서 보게 되면, 우리 여태까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어요.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를 과거에 쭉 시계바늘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나에게 많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많이 붙여줬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지만, 기회도 있었으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니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등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아 구원받을 백성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명도 그 책임도 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기회,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한 방이 준비되지 않았어. 한 방이. 사도 바울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손 들고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나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는데 나는 한 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인간관계로서 선한 일을 하고 밥을 사주고 희시덕거리면서, 그리고 모든 돈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렇게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들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방 찔러버리는 영적인 말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흘려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흘려보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도전은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선교할 때는, 전도할 때는 무식한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도 바울도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가끔마다 보잖아요.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갑자기 막 지나가는데 마이크 메가폰 들고 귀에다 바짝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뼈대기 같은 사람 같으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인격적인 전도의 방법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대교 사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독특한 그런 고집스러운 그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차분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 및,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먼저 뭘 지켜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당신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대우, 그들의 신앙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의와 그 다음에 질서적인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바늘과 실이 있다면 우리에 동시에 줬습니다. 바늘은 뭡니까? 특권입니다. 실은 의무입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어찌 바늘과 실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흐트렀어요.
바로 초대교회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흐트렀어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내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전도를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그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 안에서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특권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바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님을 간증하거나 바로 복음을 듣고자 하고는, 복음을 듣고 싶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든지 환경적인 여건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소심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저들의 전도 한마디 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책망의 소리로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새벽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할 능력과 말할 용기와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와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밑빠진 독처럼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냉소적인 이 심령에 메말라진 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당겨 마지막 지상 명령인 이 명령을 이 평택중앙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하고 최후의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